부활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년 맞이하는 그런 행사처럼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행사, 축제, 또 명절을 꼽으라 그러면 사실은 부활절을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탄절 그래가지고 성탄절이 굉장히 우리 크게 축하를 하지만 사실 성탄절 자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냥 뜻없이 그렇게 그냥 즐겁게 지내는 어떤 그런 하나의 행사처럼 지나버린 것 같고요. 사실은 부활절이야말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제 그 모든 어둠을 뚫고 최후의 승리를 일궈내신 하나님의 능력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리 명절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 오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사단이 아마 자신이 승리한 줄 알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진 모든 빚을 다 갚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으심으로 마치 이렇게 비유할 것 같아요. 남의 빚을 다 갚아주시고는 본인은 정작 어떻게 되셨어요? 파산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런 정도까지 고통스러워 하시면서 최후의 운명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렇게 운명하심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적어도 3일 동안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아침, 주일 이른 새벽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무덤에서 그를 일으키심으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던 그 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를 포기하신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조차도 깨뜨리게 하시려고 친히 죽음의 터널을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54절에 보니까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55절과 56절에 이어서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좀 말이 어렵지만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망이라는 게 굉장히 아주 강력한 권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래서 사망이 조준해서 쏘는 것은 어디라고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죠. 우리가 사망은 죄로부터 왔다. 죄의 결과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죄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 사탄이 왕노릇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죄 지은 사람은 이 죽음의 운명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심으로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리고 이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에 쐐기를 박았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셨다는 표현에는 그런 뜻이 담겨 있어요. 이것을 레오나르도 보프라는 사람이 시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삶은 죽음을 경험한다. 그러나 죽음에 삼키지는 않는다.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완성되고 승리한다. 인간은 죽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부활하기 위하여 죽는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게 삼키우고 말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친히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 떨지 말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통해,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승리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합당한 삶, 부활의 삶,
승리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두 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58절입니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 흔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좀 영어 표현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에서는 stand firm, let nothing move you. stand firm, 굳세게 서 있어라. 그래서 let nothing move you, 그 어떤 것도 너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집 사람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저희 집 파티오에 정원을 조그맣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정원을 가꾸는데 여러 가지 사다가 심었습니다. 토마토도 갖다 심고, 또 뭐 상추도 갖다 심고, 또 블루베리도 갖다 심고, 또 여러 가지 갖다 심었는데, 제가 뭐 이렇게 평상시에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생긴 거 또 농촌 총각처럼 안 생겼잖아요, 그죠? 잘 안 해봤는데 여기 미국에 와서는 이게 재밌어서 하는데, 한 가지 이 식물이 화분이 작아가지고요, 이게 좀 불쌍하니까 옮겨주거든요. 근데 옮겨놓고 보면 또 작아요. 그래가지고 또 옮기고 그러는데, 자꾸 옮기니까 잘 못 자라요. 이게 자꾸 옮기니까 잘 못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지? 이게 뭐 좁아서 나는 옮겨준다고 생각하고 옮겨주는데, 보니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게 뭐가 있냐면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못 자라요. 뿌리를 내릴 때까지는 못 자라더라고요. 한 자리에 머물러서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이러기 전에는. 그냥 옮겨 심어주면 뭐 지가 알아서 잘 얘기했지 생각을 했는데, 옮겨두고 한동안은 못 자라요. 그러다가 이제 뿌리가 내려지면 그때부터 자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진해에 가면, 한국 진해라는 곳이 있죠. 거기 가면 중국 동부가 원산지인 모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대요. 모소대나무라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특별한 것은 이 나무를 심으면 4년 동안은 전혀 자라지 않는데요. 4년 동안은 똑같대요. 근데 5년째가 되면 하루에 한 자씩, 한 자면 얼마입니까? 한 30cm 될쯤 됩니까? 한 자씩 자라가지고 하루에. 그래서 6주만 되면 15m 이렇게 이게 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4년 동안 겉으로 볼 때는 안 자라는데 뭐가 자란 거예요? 4년 동안 하나도 안 자란 것 같지만 그 뿌리가 열심히 자라고, 그래서 뿌리가 든든히 내려졌을 때, 그래서 이제는 가지를 뻗어도 버틸 힘이 있을 때 이게 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시면 뭘 하셔야 돼요? 한 곳에서 딱 자리를 잡고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요. 우리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정말 그 반석 위에 뿌리를 굳게 내려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런 마음으로 흔들려 다닐 때에는 결코 좋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할 때에는 마치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흔들릴 때는 결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견고한 반석 위에 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무엇이 있었어요? 부활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갇히고 또 목에 칼이 들어오고 사자법으로 던져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했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붙잡고 오히려 믿음으로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순교로, 그들의 죽음을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으로 기독교가 로마를 이긴 것입니다. 로마를 삼킨 것입니다.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뿌리를 내려서 그 어떤 것을 숨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역시 또 영어 표현이 훨씬 더 와닿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표현은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는 말씀에 영어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always give fully yourself to the work of the Lord. 자, always give yourself fully to the work of the Lord. 항상 주의 일에, 주님의 일에 너 자신을 들이되 온전히 fully 일부가 아니고 전부를 그렇게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경험하는 것을 보니까 열매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냐, 오늘 보니까 두 가지 부사가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fully라는 거예요. fully. 자, 이거 뭐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찔끔찔끔하는 사람이 있어요. 찔끔찔끔. 여기저기 조금, 저기 조금. 그리고 마치 뭐 남는 짜투리 시간으로, 남는 이 짜투리 돈으로 그것도 생색내면서 그렇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남이 좀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도 걷어치웁니다. 중요한 것은 fully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여기저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드릴 수 있는 모든 것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을 보시는 것이지 그 액수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그 전 재산을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어요? 저한테는 큰 도움이 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빌 게이츠의 전 재산을 바치는 거나 과부의 한 두랩돈, 정말 그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 정성을 바치는 것과 하나님은 동일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똑같은 것이죠. 두 번째 부사는 뭐냐면 always예요. always. 자, 주님의 일을 언제 해야 돼요? 답을 알려드려도 미리 알려드리고 시험을 받아요. 예. 자, 주님의 일을 언제 해야 돼요? always. 항상이요. 보면 뭐 좀 일한다고 해도 그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하나님이 좀 축복해 주시면, 뭐 채워 주시면 그때 가서 일할게요. 그런 말은 전 믿지 않아요. 언제? always.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대로, 하나님이 더 이상 달라고 그러지 않으신다니까. 내게 주어진 것으로 그것으로 충성을 원하시는 거고,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최선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 아이들, 어린 아이들 한 3살 뭐 이 정도 되는 아이들 한번 먹을 걸 들고 있어요. 먹을 걸 이렇게 들고 있으면 이제 다 먹고 하나 딸랑 남았어요. 달라 그러면 좀 줍니까 안 줍니까? 보통 웬만해서는 안 줍니다. 그런데 부모들은 꼭 달라고 그래 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 수민이가 먹을 거를 들고 있는데 제가 한 3살 때 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탁 남은 거. 이거 줄까 말까 하다가 탁 남겨줬어요. 그럼 제가 낼름 먹어버리기. 그리고 입술 따뜻까요? 그러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죠? 뭘 보려는 거예요? 정말 그 아이의 마음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그거 보려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무슨 뜻이에요? 그 낼름 이거 하나 뭐 나 혼자 먹기도 아까운데 이거 어떻게 하나님 드려요? 그런 생각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그 낼름 하나님 잡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걸 통해서 그 마음을 보시고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쏟아 부어주기 위해서 딱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요거 붙들고 요거 절대 못 드려요. 뭐 축복을 많이 해주시면 그 중에 제가 좀 드릴지 모르지만 이거 절대 못 드려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되 전부를 드려야죠. 그 전부라는 거는 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중심을 드리라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라는 것이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는 거, 하나님 보시는 그거 하나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많은 것으로 실제로 우리 사람들은 결과를 갖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결과를 네가 맺었니? 교회를 얼마나만큼 부흥시켰고, 또 너가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했고, 이거로 물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보실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보시는 건 뭐예요? 네가 얼마나 내가 너에게 준 것 가지고 충성했느냐, 정말 죽도록 충성했느냐, 그거 한 가지 보신다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다른 거 말씀 안 하셨어요. 100명쯤 전도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1억쯤 헌금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네, 그러셨으면 여기 이제 미달 많습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얘기하셨다고. 뭐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가난해도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죠. 뭐만 하면? 우리의 진심을 드리고 우리의 충성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제가 수술을 했는데 이게 정말 마취제가 요즘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날 수술했는데 수요일날 아침 일찍 했거든요. 수요일날 하나도 안 아파요. 목요일날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난 이렇게 진짜 낫나 보다. 요즘 의술이 진짜 발달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요일 오후부터 아파오더라고요. 이제 마취가 쫙 풀리면서 찌릿찌릿한 게 이제 막 오고, 그래서 성금요일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가서 이 진통제를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사가 수술하고 의사가 약을 줬습니다. 그 약이 정말 잘 듣더라고요. 근데 그 약이 무슨 약일까요? 치료제예요? 약이 치료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진통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픈 거를 좀 안 아픈 거 아니에요, 그거. 몸은 다 아파요. 근데 체면을 거는 거죠, 안 아픈 것처럼. 그러니까 진통제 자꾸 맞으니까 좋은 게 아니겠더라고요. 저 먹어보고 이거 뭐 어질어질하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막 다 이뻐 보이고 이런 사고 칠까봐 제가 오늘 안 먹었어요. 이게 진짜 안 아픈 게 아니거든요. 몸은 아파요. 그런데 체면을 걸어서 안 아픈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거죠. 물론 너무 아프면 사람이 신경이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제 몸 안에서 치료가 되는 걸 느껴요. 나아진 걸 느낍니다. 어떻게 그렇죠? 누가 치료해요? 의사가요? 약이요? 아니더라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내 안에 부어주신 생명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내 속에서 스스로 움직이면서 나의 몸을 고치고 있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치료비 의사한테 안 갖다 내고 하나님한테 드리려고. 그잖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의사들은 사기꾼들이야, 어떤 면에서 보면. 예? 고친 거 지들이 고친 거 아닌데, 하나님이 고치셨는데. 여러분, 그리고 제가 어떤 분이 감자를 좀 많이 주셔가지고 이게 다 먹을 수가 없어서 이게 뒀더니 싹이 나고 많이 썩더라고, 이게. 그래서 반쯤 썩은 그 감자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먹을 수는 없잖아요. 감자 썩은 거 냄새도 막 나는데. 그래서 제가 심었습니다. 어디 심었냐면 저희 오피스 앞에 가시면 이제 감자밭을 보실 겁니다. 반쯤 썩어서 죽어간 감자를 내가 땅에다 심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그렇게 죽은 것 같은 것도 그 속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남아주신 생명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 심기만 하니까 별로 저 돌보지도 않았거든요. 여러분은 이제 무공의 감자를 한 다발씩 제가
추수할 때쯤 좀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4년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깨닫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나의 것으로 삼아서 이제 일어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능력들을, 생명의 능력들을 곳곳에 심어두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선라이즈 예배를 드리는데 새들이 지저귀고 또 태양이 탁 떠오르는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구나. 또 부활절도 어떻게 그 때를 잘 맞추셔서 꼭 봄에 부활절이에요. 겨울에 부활절이 있는 경우는 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느끼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무엇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굴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충성하되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일궈 가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높여지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함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